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진실로 진실로는 성경에는 아멘 아멘이래요.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이게 진실로 진실로. 자, 이 성경 구절 해석은 또 좀 이따가 또 동영상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심폐소생술 알죠? 물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심장이 욱 해가지고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깍지 끼가지고 뭐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심폐소생술이. 이거 안 하면 죽어요. 오늘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심폐소생술 한번 해야 됩니다. 영적 심폐소생술.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또 십자가의 도,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영적 심폐소생술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담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심폐소생술이에요. 오늘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안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야죠. 자, 우리 이제 메시지는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셨다고 이렇게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었대요. 영생.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지옥까지 안단 말이에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으로 벌써 옮겼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사형수에게 진짜 원하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내일이면 죽게 될 사형수에게 만약에 1억짜리 좋은 아파트를 준다면 좋아할까요? 이 사형수가 좋은 차를 가지는 게 과연 진짜 소원일까요? 두 번째 보세요. 시한부 환자. 병이 들어서 곧 죽게 될 환자예요. 이 환자에게 소원이 무엇일까요? 이들에게는 생명을 얻는 게 소원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는 것이 소원일 겁니다. 사형수는 사형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게 가장 큰 소원이고, 시한부 환자에게는 죽지 않고 오래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게 아마 소원일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생명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데요. 그 이후에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대. 심판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죽은 후에 지옥에 가게 돼요.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잠깐 지옥에 갔다 오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잠깐 지옥에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다시 태어나는 거 없어요. 환생 없어요. 영원히 가서 다시는 못 오는 곳이 지옥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 생명을 얻었어요. 첫 번째는 육신적인 생명이에요.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 10개월 정도 있다가 태어났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태아라 합니다. 태아는 태초를 통해서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식사해요. 이 태아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이 아이를 신생아라 그래요. 신생아는 엄마의 젖이나 분유를 먹고 자라요. 신생아가 점점 자라면서 밥을 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처럼 몸도 크고 키도 큰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자, 동물들도 육신적인 생명이 있어요. 하지만 동물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두 번째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입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한다면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셨어요. 여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어요. 자, 앵무새가 아무리 영적 기도를 따라해도 앵무새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갑니다. 영혼이 없다는 증거는 뭐예요? 개나 고양이가 여러분하고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아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는 못 드려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자, 불신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이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어요, 법. 법대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신호등 안 지키고 경찰에게 잡히면 벌금을 내야 돼요. 왜? 그게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자, 그럼 두 번째, 영적인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말씀의 젖을 먹어야 돼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태초를 통해서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젖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도 하루에 한 장씩 꾸준히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 수첩도 매일매일 하세요. 이게 말씀의 젖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10살이 돼도 20살이 돼도 계속 악이라면 얼마나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자라면 되는 거예요. 자라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기쁨이에요. 자, 개학을 했지만 또 집에서 교회는 오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또 그 컴퓨터 앞에서 또 인터넷 생방송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를 다니면서 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믿음이 있는 친구들, 믿음이 있는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에 젖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리로 계속 갔어요. 가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포럼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 포럼하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 포럼 왜 합니까? 말씀이 각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몰랐던 이 말씀에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걸 다른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포럼은 또 왜 합니까? 기도 응답의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포럼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친구를 사귀면 똑같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해요. 욕을 잘하는 친구들, 또 물건을 잘 훔치는 친구들, 거짓말 잘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도 똑같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우리가 살려줘야 돼요. 복음을 전거해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학교 가기 전에, 지금 개학은 했지만 또 등교하기 전에 만남의 축복을 두고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도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된 일, 주업이라 하죠. 전도,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럼 공부는 뭐예요? 그 사람 살리는 걸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전도하러 갔어요. 학교에 전도하러 갔어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공부하러 가면 또 스트레스 받아요. 나는 우리 학교에 사람 살리러 간다. 나는 우리 학교에 어린이집에 친구들 살리러 간다. 전도하러 갔어요. 그러면 행복해요. 공부하러 가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때문에 선생님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에서 1등하면 한마디 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끝!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끝!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 누구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분명히 실패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또 초등부 어린이 랩런트는 가족들에게 또 어린이집 친구들에게 또 학교 친구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실천해야 될 사항 두 가지.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신앙 고백, 믿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을 고백하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준 고백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백을 하는 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또 실천 사항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요한복음 24장에 보니까 너희 또 뭐 믿는 자는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신앙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는 내가 아니고 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노명진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노명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너희하고 요한복음 24장에 5장 24절에 너희 또 믿는 자는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번 한 주 신앙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일어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한번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 내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고백이 창세기 1장 1절 고백은 이 고백이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 고백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 고백 해보세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시요. 그럼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내 모든 문제 해결자면 내가 걱정하면 안 되지. 내가 걱정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염려는 내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백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염려에, 내 걱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이 신앙 고백 해보고 염려의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고 염려의 자리에 있으면 망해요. 마귀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 고백하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예배자가 되게 주옵소서. 그 신앙 고백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이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자, 마지막 두 번째 실천사.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다. 한 주간 하나님 만나세요. 네, 뭘로 하나님 만나냐면은 로마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서운해하시고 되게 싫어하시는 게 자기를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왔죠. 노아 홍수가 왔는데 노아 홍수가 온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졌다는 뜻이.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 찾는다는 뜻이. 그럼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구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안 찾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찾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세요. 기도 수업을 통해서 자꾸 예배 자리를 만드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왜 나는 성령 충만, 그럼 성령 충만한 자리를 만드세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가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임재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면 되잖아요. 자꾸 불평불만하지 말고. 아시겠죠? 가정 예배를 만드세요, 여러분이. 유튜브 이상한 거 자꾸 보지 말고 예배,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좀 쉽니까? 마지막이라서 그런가? 두 번째는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복되게 생각하시면 누구라고요? 말씀을 읽는 자예요. 다른 건 많은데 왜 말씀 읽기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읽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꾸 설교를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 자꾸 설교를 들으세요. 신명기 4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살리라. 누가 산다고요? 말씀을 듣는 너희는 살리라.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된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모든 일, 학업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건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 딱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리라.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는 믿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비밀, 하나님 만남의 비밀을 절대 놓치지 말게 해주세요. 이 엄청난 비밀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스님들, 흑암의 권세를 꺾는 영권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 불신 친구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을 이끄는 힘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부터 응답의 문, 능력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우리 스님들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이 영원히 떠나가게 해주세요. 가문과 가정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이제부터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이 말씀 그대로 한 주간 응답받을 모든 유치부 또 초등부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유치부 초등부 기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